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동행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본문을 잡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따라서 하십시다. 세 가지 명령. 한 번 더 할까요? 세 가지 명령. 앞을 좀 봐주십시오. 이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접었다 펴는 연결을 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경첩이라고 하죠. 경첩 같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죽음이 소개되면서 책이 시작이 돼요. 누구의 죽음입니까? 모세의 죽음입니다. 근데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수식을 했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죽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이끈 절대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제 부재된 상태입니다.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그는 신명기에 보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소임이 다 되었기에 데려가셨다는 뜻입니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소임이 다 되면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뒤로 그의 서 있는 자리를 옮기는 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엄중한 질서는 피해갈 수 없겠죠. 그러고 나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이제 그 대의를 이어갈 여호수아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왕이면 모세도 이제 없겠다. 모세에게 붙여졌던 영광스러운 수식어처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에게 이랬으면 본인도 이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시기에 좀 격려도 되고 좋았을 텐데 수식어가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모세가 죽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표현이 달라요.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다르게 한 데는 틀림없는,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뭐의 수여자입니까? 율법의 수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시한이 되고 임무의 분량이 차서 역사의 무대 뒤로 지나가더라도 뭐는 살아서 계속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계속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이 기법 속에 첨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또 소임이 되어서 12월 달에 지나가겠죠. 지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삼일교회 그동안 강당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과 그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철학이 흐지부지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라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명한 꿈이라면 누가 오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가겠어요? 흐지부지 되겠어요? 흘러갑니다. 이어져 갑니다. 왜?
사람이 잘나고 못남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설교를 하는데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선교사님이 과거에는 영어로 페르시아로 한국말로 삼중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단계 줄여가지고 페르시아 말로 바로 통역을 했어요. 제 설교를.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게 사실 힘듭니다. 감정도 옳게 전달이 안 되고 또 통역자가 그 어휘력이 아무래도 그 나라 사람들만 못할 테니까 버벅거릴 수도 있고, 그런데 통역 설교를 하는데 뭐가 자꾸 누가 울어요. 야, 이 통역 설교도 이 누가 이렇게 감동이 돼서 은혜를 받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안고 온 개가 자꾸 내가 왜 그 착각을 했는가 하면 개가 너무 사람처럼 슬프게 울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걔도 은혜를 받나 보다. 은혜를. 네. 여러분, 장깨라고 드리는 조크니까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참 그런 가운데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도 성도들이, 그 형제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려한 말재간에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떠듬떠듬 거리더라도, 말이 자꾸 씹히더라도 바르게 복음이 전달이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싹을 돋게 만들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내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사람은 지나가도 뭐는 남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남는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들어오죠. 첫째는 뭐예요? 일어나. 두 번째는요, 건너서 가라. 중요한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이죠. 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즉 이들이 서 있는 위치는 요단이라는 경계선 앞입니다. 뒤에는 지나온 광야와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를 늘어뜨릴 대로 늘어뜨리고 지금 지쳐서 여호수아만 바라고 보고 있는데 절대도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지금 부재된 상태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겁이 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앞에는 요단강이고 이제 그 요단강 건너에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의무가, 책무가 남아져 있습니다. 즉 그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의 순종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겁니까? 주었노니입니까?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 완료형으로 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문법입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문법을 미래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으로 쓸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이 우리를 그냥 요단강변에 가만히 서 있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일어나야 돼요. 건너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돼요. 세 가지 동사를 설명합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의미도 되죠. 너희들이 익숙했던 현재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지는 묵직한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지금 그 익숙한 것, 내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던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로부터 일어나 믿습니까? 건너가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 많은 다양한 삶의 현장을 이고지고 여기까지 온 모든 3일의 성도들 삶의 현장에도 강력하게 던지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지금 일어나서 건너가야 되는 삶의 현장은 뭘까? 그 예배 시간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온 인격과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어떤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는 아직 미래로 기록되어 있죠. 차지하리라. 주었다라는 이 표현과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 간극 속에는 우리의 무엇만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까? 순종. 그 순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일어나라, 건너가라, 앞으로 전진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기 전에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뭘 약속하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뭘 먼저 약속하세요?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하기 전에 먼저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막힌 혼란스러웠던 시간표였습니까? 광야 40년은. 또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는 만만했습니까? 전 애굽의 첫 것이 다 죽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백성들로 하여금 목독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공동체적으로 경험을 가졌어요. 우리 3.1교회도 돌아보면 지난 73, 4년의 역사 속에 공동체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힘들었던 시간들, 어려웠던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다, 극복했다, 그걸 상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 우리의 산수대로 안 되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곧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으로, 흔적으로 상처를 뚫고 공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5절에서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의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인간적인 담력 또 용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3번 언급어 6절, 7절, 9절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 이 의미가 살짝 어디서도 쓰지 않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달라요. 우선 6절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뒤에는 지친 백성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백성들이 다 순한 양 같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광야에서 이들이 시시때때로 어떤 행태를 지도자에게 드러냈는가를 너무 잘 알잖아요. 환경이 조금 빠끔해질 때는 노래도 하고 북도 치고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수틀릴 때는 그냥 맹수처럼 반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걸 40년 겪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현실이 뭐냐 하면, 앞에는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해야 될 현실이 강력한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안에는 철기 문명을 일찍부터 경험한 강력한 병기를 가진 잘 훈련된 대표적인 7 족속이 오랫동안 문화를 형성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진공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이민 게 아니에요. 게다가 제일 어려운 점이 뭘까요? 그것도 이 감당이 될까 말까한 어려움인데, 두 번째 어려운 게 뭘까요?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땅 분배 과정에서도 옥신각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딴 데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땅을 또 팔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게, 말들을 안 들었어요. 이게 지금 앞에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대선배의 죽음이라는 부재 앞에 덜커덕 이 대위임 명령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6절의 말씀은 현실적인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7절에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현실적인 실상을 이거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강하다는 것은 어떤 난적 앞에서만 소용되는 태도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싸움은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내 모든 의지나 견해를 내려놓고 지키는데도 담력이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그 싸움이 어쩌면 더 어려운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싸움이 뭐냐 하면 내가 불이익을 각오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 용기, 그 담대함이 진짜 어려운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아주 리얼한 일터에서 그 겪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현장인지 늘 쑤시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 그 7절의 담대함은 무엇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력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위세는 계산이 안 나와요. 내가 저걸 어떡하지? 말도 안 돼. 내가 경험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노답이에요, 노답.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적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현실의 난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지 않느냐?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어느 쪽을 믿어야 돼요? 그게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안 되지만 눈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주판이 놓아지지 않지만 주판이라는 말 오랜만에 쓰네요.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주판 2급입니다. 2급. 뭐 할 건 없어요. 그때 그냥 과정 거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우리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놓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기 8절에서 이 율법책을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해요? 내 입에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묵상, 하가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근데 그 말은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중얼중얼 읊조리는 태도를 얘기해요. 그 읊조림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행동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성경을 밥 먹듯이, 여러분 식사 안 하면 뭐 말씀도 다이어트 합니까? 예? 뭐 16시간 금식 그런 거 하지 말고 3끼 꼬박꼬박 드세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요. 또 진짜 밥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견해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찬 사람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약속하지 않습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 평탄하다라는 말이 찰라흐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평탄하게 된다는 말은. 그리고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를 강조하는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를 계속해서 이 마지막 구절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주거나 제거시켜주지 않는다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다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강력한 너희의 마음을 혼비백상케 하는 그런 강력한 대적 앞에서도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손에 붙잡혀서 죽으라고 눈 질끈 감고 내 말에 엎드리고 순종하면 이 모든 내가 의도하는 목적지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마무리 겸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내고 우리 삼일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이 늘 분요하고 우리의 삶을 또 교회적으로도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모든 선교에 뜨거운 걸음이 맞춰질 때까지 모든 환경으로부터 순적이 인도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6대 담임 목사 후보이신 김지영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각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내가 결심하고 일어나야 되고 건너가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담력과 강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